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으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에서 가장 많이 집중돼서 보도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캄보디아 사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캄보디아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뭡니까 고액의 그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캄보디아로 불러내어서 오게 되어지면은 그 청년들을 납치하고 감금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에 연루되게끔 만들죠. 그래서 제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폭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아주 끔찍하고 그런 범죄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일 보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감금되어 있는 한국인들만 지금 대략 보니까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무시무시하죠. 저는 이번에 그 잔인한 이 범행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갑자기 탁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어졌어요. 모습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보니까는 악마가 가득한 것입니다. 악마가 가득한 것입니다. 온 몸에는 보니까는 문신이에요. 이게 조폭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랑 삼아서 하고 있는데 문신보다도 그 사람들의 인격에 붙어 있는 마귀를 보는 것이죠. 악마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악마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온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번 주일날에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죄가 무서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고, 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그냥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죄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죄 같은 거는 난 짓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보편적으로 나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별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가 이 죄에 대한 설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설교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뭐 긍정에 대한 설교, 은혜에 대한 설교, 사랑, 평안, 미로, 성도들의 귀에 아주 뭡니까 혹 들어올 수 있는 성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만 골라서 하거든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죄를 범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타락의 경지까지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모범을 보이고 손가락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처럼 똑같은 행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죄가 무슨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좀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 조금 첨가가 되어져서 내용이 약간 좀 긴데 여러분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설교가 약간 평상시보다 약간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가 있지만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여주시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려면은 관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살에 그 뭡니까? 맞추기가 쉽죠. 벗어나질 않잖아요. 근데 관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화살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 관역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죄를 잘 범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관역,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또 해봅시다. 죄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동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요. 아시죠, 말씀? 그리고 임무를 주는데, 역할을 주는데,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동물의 이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 사람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동물을, 짐승을 그냥 짐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에요. 짐승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관계를 보고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자에게 1번, 2번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한 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한 행위가 뭐냐면 시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시적인 언어를 쓰는데 뭐라고 시적인 언어를 씁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인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게 2장 말씀이에요. 자, 근데 창세기 3장이 딱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자, 인간이 죄를 딱 범하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태초에 가졌던 모든 관계가 하나씩 다 파괴되어져 가요. 첫 번째,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에덴에 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름을 부르세요. 왜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거든요. 불순종의 죄를 범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것. 그랬을 때에 아담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숨습니다. 어디에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만큼 친밀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자 첫 번째로 숨는 인간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신학자 케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죄 타락이란 나무 뒤에 숨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안 나와요. 설득을 해도 의미가 없어. 왜냐? 그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자 또 타락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언어가 타락해요. 자, 좀 전에 이야기했죠.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시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최고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언어가 타락합니다.
시적인 언어에서 저주의 언어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보니까는 책임 소지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아담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두 번째는 하와에게 돌립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볼까요?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가요. 이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돌리냐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돌리죠. 자, 두 번째 누구한테 돌려요? 여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라라고 시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그 아름다웠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저주의 언어로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책임 전가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그래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죠? 이웃을 모르잖아요.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갑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가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겨나는데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어떤 복? 너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내가 만들었던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말은 뭐냐면 자연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따라 보십시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으로 통해서 자연이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그래서 지금은 가면 갈수록 저주를 받아 이 지구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봄과 가을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남극이 빙하가 녹고 있고 어떤 나라는 홍수로 난리법석이고 어떤 나라는 가뭄으로 난리법석이고 희한해요. 왜?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기후 변화와 이 자연 만물이 병이 들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조화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뤘어요. 이 조화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이스라엘 가면 인사법 아닙니까?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이라는 인사법이 뭐냐면은 전쟁이 없고 폭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샬롬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그 관계 조화 속에서 만들어진 평화를 말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 샬롬이 깨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죄란 무엇이냐? 죄란 아까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 샬롬이 깨어진 상태를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물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가득한 나라,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조화가 회복이 되어져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이 조화를 깨트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짓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짓을 하고요,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짓을 해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공생 사역하기 이전에 시험 당하시죠. 3번 시험 당하십니다. 말씀하시죠.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의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그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잖아요. 40일.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파하셨을까. 근데 그걸 이용해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자,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이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말라. 돌이 될 수는 있어요. 오래 놔두면 딱딱해지니까.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자연 질서를 거꾸로 한번 되돌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 있습니까? 돌이 떡이 될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자연의 조화를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연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려는 시험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탁 세우게 하더니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말씀, 높은 곳에다 뛰어내리래요.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임명하시리니 그 다음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탁 세워놓고 높은 곳에.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누가 많습니까? 성전에는 누가 많죠? 그때 당시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많이 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탁 받들어 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너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어져서 이 유대 사회를 내가 다스릴 수가 있고 군림할 수가 있고, 굳이 3년 동안 그렇게 고난받고 뭐 십자가 고난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군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라,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왕, 군림하는 왕.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을 군림하고 사람들 머리 위에 꼭대기에 서서 다스리려는 왕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귀를 물리치세요. 이건 무엇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죠. 그죠? 저 사람보다 내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스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단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 자, 세 번째 시험은 하늘과의 관계 시험인데요.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이 시험합니다. 4장 9절 없어요? 이르되 만일 없나 보네요. 이들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한테 경배를 하래요. 경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하늘과의 관계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 보셨죠? 자연과의 관계.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시험을 합니다. 왜?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으로 이기셨어요. 자, 오늘날도 이 세 가지 파괴 현상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파괴 현상은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점점 떠나고 있어요. 교회가 자리가 비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일지도 몰라요. 말세가 되어지면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떠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단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어요. 다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 버려요. 노아 때도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랑이 씻고 서로 미워하고 학대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마치 벌레 죽이듯이 합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뉴스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인간이 잔인한지.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이에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요. 자기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가져가 버려요. 장기 매매를 해버려요. 인간의 탈릇은 악마죠. 앞으로 시대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자연 질서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지금 곳곳마다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간부로서 뭐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죽어 나가는 사람도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현상입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왜 죄가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마음속에 왜 죄가 들어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의 개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슬그머니 접근해 온 세력이 누구냐면 사단이죠. 사단이 와서 거짓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너가 만약에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간에게 거짓말로 유혹하죠. 그런데 이 거짓말에는 사탄 자신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천사가 왜 타락하게 되어졌느냐, 왜 사단이 되어졌느냐,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음이여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지켰는고.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고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따라보십시다. 교만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이 교만해져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에 사단은 자기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으로 타락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도 교만으로 타락시킵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타락합니다. 이 교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시기심으로 나타나요.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죠. 마귀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관계로 계속 봅니다. 보게 만듭니다. 교만은 그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은 자꾸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지배하려고 해요. 돈으로, 권력의 힘으로, 아니면 무슨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지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부인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교만은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주 강압적이 누르죠.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보십시오. 전부 다 지배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폭행을 저지르고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만족하거든요. 이 쾌락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교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진 그 죄가 뭐냐? 따라해보시죠.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 마귀의 말이에요.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 가서 다스리겠다. 지옥으로 가서 다스리겠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시기심, 열등감, 그 다음에 질투심, 그 다음에 욕심, 권력욕, 물질욕, 쾌락,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 교만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교만에서. 근데 그 교만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집니다. 샬롬이 깨어지죠.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교만이 가득하면 믿음의 생활을 해도 성령이 떠납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왜? 시기심 때문에. 다윗이 영웅 대접받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니까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죠. 그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악신에 걸립니다. 귀신 들려요. 그리고 결국은 왕권도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교만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죄가 반복되어질 것이고 관계는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교만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따라봅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를 비웠다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하고 반대 아닙니까? 사단은 교만하여서 자기가 자기를 비우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죠. 자기를 비우셨대요.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죄를 이기는 길이거든요.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을 닦고 명상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는 막 도 닦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불교에서 도 닦고 뭐 명상하고 뭐 삼천배 뭐 절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만 생각을 하면 자꾸 죄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죄 문제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죄의식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생각하기 이전에 원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원죄, 인간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했던 그 원죄가 나오는데 그 원죄 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복을 먼저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원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원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복을 주셨어요. 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 사단의 꾀에 의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양을 잡았고요. 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밤에 자신의 죄 때문에 심각하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더니 흙판에다가 마틴 루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틴 루터가 눈여겨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더래요. 그런데 보니까는 못자국이 있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 못자국으로 난 그 손가락으로 흙판에다가 글을 적는데 뭐라고 적냐면 예수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성경 구절을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그 못자국이 여기에서 피가 떨어지더니 그 피가 그 천사가 기록했던 그 모든 죄가 이렇게 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꿈에서 그것을 목격을 하고 난 이후에 마틴 루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기뻐 춤을 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나중에 훗날에 서게 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했을 때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졌을 때 그냥 자동처럼 막 지었던 죄악들이 막 자백되어진다. 12절 말씀도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응? 자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백하게 되어졌을 때 그 자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릴 거예요. 아마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많아서. 그리고 죄의 싹성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나 이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죄가 계속 나오는데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다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이들은 나를 믿었으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호해 주실 거예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어요.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죄에 사로잡혀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죄가 아니라 원복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모든 관계가 조화 속에 있는 샬롬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죄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한번 가지게 되어 복음성가인데요. 유월절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군율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주보혈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비록 죄인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조화를 파괴하고 샬롬을 파괴시키려 할 것인데 주님, 우리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더 무장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캄보디아에 갇혀가지고 범죄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청년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얀마니 뭐 라오스니 하면서 옮겨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빨리 소탕이 되어지고 그곳에 감금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조화를 파괴시키고 샬롬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